158장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보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온갖 고려 보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에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아멘. 기적 중의 기적을 기도하는 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가운데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인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가운데 부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밤 저녁에 다시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점치는 여종을 만났죠.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었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그래도 귀신이 신통한지 바울들어 막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이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라고 옳은 소리 하면서 막 떠들고 다녔어요. 참 귀신이 제대로 잘 들린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여종이 그렇게 떠드니까 바울이 그가 하는 이야기가 비록 옳은 소리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 의도와 중심은 옳지 않아요. 맞죠? 아마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해석하고 설명하기 전이라도 바울은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여겼고 당연히 귀신 들려 떠드는 여종을 불쌍하게 여겼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귀신아 나오라 라고 하니까 귀신이 쫓겨 나왔어요. 기적이죠. 사실 기적이 뭔가 하니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흔히 기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사실은 기적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귀신 쫓아내는 것 이런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죠? 저도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면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지, 그거는 뭐 기적이지만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뭐 또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지 특별한 것은 아닐 수 있다. 어쨌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적이 일어난 건 좋은데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있었죠. 이 점치는 게 사업이었던 것이에요. 그게 이용당했죠, 여종이. 그 주인들이 아이고 자기 사업이 망하게 생겼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바울을 고발했어요. 빌립보 당국에 고발했는데 어쨌든 손해를 끼쳤다고 하고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분명하니까 바울이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뭐 재판 받기 전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뭐 지금처럼 아주 인권이 아주 잘 보호되고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깊은 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해요. 갇혔는데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손과 발에 착고가 꼼짝 못하게끔 꽉 묶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참 이거 죄도 없는데 그 죄인 취급을 당하죠. 바울의 평생이 그랬지만 25절에 보니까 그 순간에 바울이 홀로 잡힌 것이 아니라 동행했던 실라와 함께 잡혀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언제? 한밤중에 무엇을 기도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우리는 감옥은 아니지만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바라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송했다. 우리가 고난주간 찬송한 것처럼 찬송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죄인들이 다 들었대요. 아마 윗집에서 들었을 거고 동네 지나가는 사람도 우리 찬양을 들었을지 몰라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 그때 그 순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무슨 일이 있었죠? 지진이 우르르 하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옥의 터가 움직이게 되었고 옥문이 철크덩하고 다 열려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매였던 거 있잖아요. 이것이 다 철크덩 하고 풀려지게 되었어요. 간수가 잠깐 자고 있었는데 자다가 깨어서 와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져 있는 것이요. 깜깜한 밤에 문이 열린 것은 알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간수가 아이고 이 죄인들이 내가 지켜야 할 죄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구나 하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있죠? 어쨌든 자기가 깜빡 졸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지키지 못했으니까 나에게 문책을 당하겠구나 해서 이 간수가 그래도 참 양심적인 간수였던 것 같아요. 책임감이 강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책임지고자 자결하려고 칼을 목에 대었던 것 같아요. 죽으려고 했겠죠.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렀어요. 멈추시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보면은 아이고 뭐 그렇구나 하지만 이 죽으려고 했던 간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죠? 기적이었어요. 죽으려고 했던 내가 책임지고 죽으려고 했던 이 간수 입장에서 보면은 죄인들이 옥이 다 무너지고 열렸는데 하나도 도망 안 갔네? 이게 기적이죠.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여차하면 죽었죠. 그런데 멈추시오. 우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죽으면서 살았어요. 어쨌든. 이게 간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예요? 기적이죠. 자기는 전혀 예상도 못하고 할 수 없는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이 밤에 기적과 기적이 자꾸 일어나네요. 맞죠? 간수가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엎드렸어요. 엎드리고 간구했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리고 간구했어요.
바울에게 엎드렸지만 사실은 간수는 아마 바울이 뭐 하다가 잡혀왔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겠죠. 그 동네 사람이니까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청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기적의 이유와 기적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죠? 내가 죄인이니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묻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 건물집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집에 속해 있는 가족들, 식구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네가 구원받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귀신 쫓아낸 게 기적이 아니고, 그 정도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온문이 열리는 거, 그것도 기적이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에요. 뭐 온문 열리는 거 뭐 전화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거, 정말 다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거, 그게 기적이 아니라 가장 큰 기적은 구원받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 이 저녁에 기적을 간구한 것이에요. 기적을 경험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에게 임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고, 네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요청하고 나아가면은 너희 인생과 너희 가족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기적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엎드려 간청하는 것,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간수가 어떻게 바울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구원을 간구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예상했던 일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무엇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오늘 밤에 우리가 그 기적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 기적. 기도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고난 주간 한 주간 기도하기를 원하였죠.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기적이죠. 그런데 심지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에서 이겨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에요. 야, 이것만큼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니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내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니까요. 예수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청하고 구하고 믿으면 그런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게 기적이죠. 그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뭐다? 기적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뭐다?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의 연속이에요. 기절하겠네요, 정말. 기적 때문에.
기적의 역사,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뭐다? 이미 우리는 기적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그 기적이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적을 일으킬 때에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구원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였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살아 역사하세요.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오직 그 기적과 같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기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기적인데 이미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질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비록 기적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라고 해요. 기도할 때는 의심하지 말라고 해요. 왜? 하나님은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은 바람에 요동치는 파도와 같아가지고 그 가운데서는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없을 것이다. 두 마음을 품고 있었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은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도 이런 교훈을 주네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를 낫게 한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든 자리에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혹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 죄가 용서함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령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확신과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능력을 믿는 것과 동시에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소리를 항상 듣고 계세요. 그리고 응답하세요. 얼마나 응답할까요? 100% 응답하세요. 우리가 그 응답을 인식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조차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 내가 막 믿으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100% 응답하세요.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바라요. 왜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막 구한다고 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진실함을 아시고 그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합당할 때에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딸이 아빠 뭐 이거 필요한 거 부담이 된다고 여기는 것보다도 기뻐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은 부담이 되실까요? 전혀 기쁨만 넘치실 거예요. 자녀된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있었지만 다 떠나가는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에요. 고난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할지를 붙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뭐다? 이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 또 다른 기적을 낳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적을 우리에게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숙제 내려줬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